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 저 좋아합니다. 물질 좋지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왜 좋은가 하면은 불편해요.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굉장히 큽니다. 제 차는 하도 커서 대구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힘이 들어요. 아이고, 조그만 차라도 있으면은, 승용차라도 있으면은 조금 편하겠는데. 그래서 물질이 좋습니다. 권력, 명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요, 그죠? 내 영혼이 거듭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이 감정,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영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신 길과 통로, 그것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것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준비한 가운데 내가 성찬식에 임할 때 주님의 살아 역사심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떡을 띈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식에 거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통하여, 그 살점을 통하여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내 감정, 내 환경, 내 기분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해신 길, 통로,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 나서기 전에, 대문 나서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행한 나에겠나이다,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할 때
내 심령에 그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운도 따르듯이 준비해야 은혜가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패, 성찬식,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몸, 예수의 지체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창식을 잘 준비하고 고행할 때,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릴 때 그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부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 보면은 양적 성장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있고, 두 번째는 질적 성장이 있어요. 양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야 큰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적 성장,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 수적으로 부어 주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각자 은혜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잘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행정 가지고 사람을 생정시키잖아요. 나중에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무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더하다는 것이에요. 뭘 위해 무엇을 더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구브로의 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 지도에 열어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그러는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진 주주가 되었고, 그 키프로스 섬에 아주 영향이 있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살던 레인 요셉, 왜 바나바가 되었을까? 요셉이 왜 바나바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영적 성품이 바나바 성품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바르나바스입니다. 그리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예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핵심한 요셉을 바라볼 때 건면하고 위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성품, 죄악된 성품, 악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핵심할 때 바나바처럼 새로운 아름다운 성품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인간의 성품, 죄악된 성품, 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거듭난 모습,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본인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자신이 나쁜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언제 며칠 날 몇 년도에 구원받았다 그 기록이 없어요. 내가 성령님하고 내가 회심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해 보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모습이 똑같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좀 지금 단정 봐갖고는 악한 모습, 그죠? 세속적인 모습 드러나면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나? 지금으로서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아름다운 성품 나타 보이면은 이 사람 끝까지 구원받겠다. 지금으로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자기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물론 그가 위로의 말, 겉면의 말을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강대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소유를 갖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에서 나온 자발적인 변화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우리 교회 불쌍한 사람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너 재산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거듭나고 자발적 마음으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요 남의 것도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자라도 거듭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세속의 사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주셨다 하면은 조금만 주시면 돼요. 조금 주셨는데 많이 주면은 이 가정 파탄됩니다. 조금만 주시면 조금만 생기면 되고, 100원 주시면 100원 생기면 돼요. 100원 있는데 1,000원 하면은 좀 가정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많이 주셨으면은 많이 생기면 됩니다.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말고 나누면 섬길 수 있는, 또 물질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바나바처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하면서 변해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대적이 있었는데 바로 세입한, 사도계입한 많습니다. 영주주의, 율법주의, 이 종합 세트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유대교에 철저히 신봉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잖아요, 그죠? 감옥에 보냈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물불이 가리지 않고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물의 문학에서 그죠? 철저히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발에 당할 적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학문에 당할 적 없다는, 가물의 그 학벌 당할 적 없습니다. 기독교 당할 적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회심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지, 만나고 회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심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바울이 신분 세탁에서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갔는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일만 타진하기 위해서 회심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의심 없이, 편견 없이 바나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믿어줬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도 변화시켜 준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을 받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난 그 체험,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논리와 이론을 각적으로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내 자신이 내가 옛날에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 아주 나쁜 습관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습관, 담배 피웠던 습관, 술 먹었던 그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변화되었다. 그 변화에 체험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도 없이 적개심도 없이 형제애로 맞아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을 보면은 바나바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그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 뭘 위해 무엇을 더하다. 좋은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건면하고 위로하고 예언의 아들, 이름 싹 바나바 딱 보니까, 사도들 보니까 그런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 키프로스 섬, 그 섬의 지주가 된 거예요. 아주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사도님, 이 사람이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인사를 나누십시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듯이 이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박수하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다면은, 바나바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은혜 받지 못했다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신약은 뚝 떨어졌을 거예요. 반은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성숙한 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그죠? 의심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단 아닌 이상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신도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누구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치 말하지 않았네, 비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커지는 것이에요. 예. 장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심했다, 그죠?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내가 단점을 볼 것인가 장점을 볼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단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대로 흘러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키워주면은 장점이 너무 크므로 단점이 사라진다. 그것도 성숙이라. 그러다 보면 교회 부흥이 된다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창식. 은혜의 통로가 선창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선창식을 건영할 때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가운데 선창식은 교회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예수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내 인생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명예를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편견 없이 의심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자신 예배, 나의 성숙을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창식을 통하여서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 선창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선창식에 거행할 때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각자의 성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능,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역사, 서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